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약속을 내가 주체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때의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먼저 제안할 때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좀 뒤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누군가에게 약속을 제안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할 때,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할 때 그러한 약속들을 제안하곤 합니다. 상대가 대상이 좋을 때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회사와 회사의 계약을 할 때도 그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이 나에게 계산이 되었을 때 먼저 제시합니다. 그 회사가 좋기 때문에, 그 회사를 통해서 내게 많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요청을 하고 약속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떡하죠?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같이 식사하기를 요청하죠.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군가와의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매우 좋을 때, 그 사람을 매우 사랑하고 위할 때 그 약속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의사도 안 묻고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집에 2개가 있는데 하나 갖다 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그 사람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이 사람 주기로 했던 걸 다른 사람 주고 싶은 거예요. 왜죠? 이 사람이 더 좋으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주기로 했던 것에 약속을 저버리고 이 사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하면 이렇게 주려 할까요? 왜 이렇게 베푸려고 하고 그 사람과 약속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만남을 약속도 하고 주기를 약속을 할까요? 왜 이럴까요? 누굴 닮아서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끝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 그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놓고 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했고 주시기로 했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시고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주려 하고 좋아하면 주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지, 하나님과 함께 왜 이런 속성이 있는지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론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안에 많은 학문이 있는데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종말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배움을 이야기할 때 신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 피조물, 조물주와 피조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만이, 피조물만이, 조물주만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속성이 있죠?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주려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베풀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약속해 주는 겁니다. 주기로, 드리기로 자꾸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총 8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살폈고, 오늘부터는 남은 12월 달은 언약에 관련된, 하나님과 약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성경 말씀을 읽었죠?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살폈지만 레위기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의 영어 책 제목, 오늘은 레위기 성경 책 제목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레위기라는 성경의 영어 책 제목을 먼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비티커스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레위기라는 책 제목 자체가 우리가 레위 지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사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죠.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레비티커스라는 이 영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의 레위기의 성경 책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릅니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책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원문 성경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부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레위기의 책 제목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가 부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저 밑에는 영어 성경으로 라틴어 레비티쿠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문의 레위기의 책 제목은 뭐라고요?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레위기의 책 제목이 원문에는 그가 부르셨다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레위기의 내용을 기억할 때는 숫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숫자로 표현하면 5 그리고 7입니다. 숫자 5는 무엇일까요? 5대 제사입니다. 7은요? 7절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5대 제사 7절기를 통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책의 제목은 왜 그가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을 알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의 첫 절이 이 와이크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본문에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셨다가 1절입니다. 레위기의 첫 절을 따서 원문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모세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1장을 시작하면서 전제가 무엇이냐면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가 전제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끝절이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섭니다. 자기들이 봐왔고 들어왔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데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질 것만 같았던 이 상황과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을 통해 성막을 통해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움직이겠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주셨는데 그 회막과 성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5절에서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부르셨다라고 레위기 1장 1절을 통해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장면이 레위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원문의 제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는 약 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5대 제사 7절기의 방식을 주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그를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국립어원에서 이 장면, 이 글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가 있고요, 사랑함으로가 있습니다. 함으로로 끝나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원인과 까닭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함으로 부자가 되었다. 원인입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죠. 그때는 무로를 씁니다. 근데 함으로는 언제 쓰일까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함으로가 씁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함으로 장학생이 되었다. 수단과 방법이 쓰여졌을 때 함으로를 쓰게 됩니다. 이제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죠? 네, 사랑함으로입니다. 사랑함으로라고 정했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었던 무엇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레위기 몇 장입니까? 숫자로 27장입니다. 그런데 27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27장은 나중에 첨언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냐면 레위기 26장으로 끝나도 무관할 것 같은 끝맺음이 레위기 26장의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45절부터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46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으십시오.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나도 끝맺음 마지막 멘트, 이것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것은 시내산에서 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 맺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언약이다라고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갑자기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고 다시 되뇌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27장을 읽으면 조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27장 본문 2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갑자기 하나님이 다 끝맺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다 레위기 26장까지 이야기해 놓고 27장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것 있지 않냐? 그것 다 계산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이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27장의 장면입니다. 아마 소제목을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이 부분을 서원장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이행하도록 기록해 놓은 레위기 27장의 말씀. 여러분, 왜 27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 때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이었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울하게 살다가 끝날 때까지, 죽음을 가까이 할 때까지 우울하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셨죠? 기쁨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마음에 무엇함이 있었어요?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약속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내가 살 소망을 얻었으니까요. 삶의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남녀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있을 것을 예견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풍요로울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잘 먹고 잘 살 그때에 너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다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나에게 잘 이행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드리기로입니다. 드리기로.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살폈지만 우리는 드리기로 작정하고 주기로 작정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함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더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서원장인 거죠. 여러분, 이 27장 안에 무엇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한 내용이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기도 하고요, 땅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유의 첫 짐승을 드리겠다고도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도 작정합니다. 시켜서인가요? 강요해서인가요? 하나님이 탈취하셔서 그러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여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혹시 강요해서 하신 분, 배우자가 옆에 계신 분이 나와 결혼 안 하면 안 되라고 강요해서 하신 분, 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해서 스스로 하신 거죠. 네, 고백이 없으시네요. 우린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치고 드리기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신을 드리기로 자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 레위기 27장에서 마치 강요하듯 너가 서원하여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나를 사랑함으로 다짐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나를 뜨겁게 사랑하여 너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기로 했던 그 마음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서원은 스스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한 행동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것을 강요하듯 이 본문을 읽으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내산의 사람들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탈출했다는 사람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었던, 그래서 날 때부터 억울하게 살고 죄로 말미암아 살고 죄에 짓눌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전제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살려두셨다. 그러니 감격스러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연말에 12월에 왜 레위기의 말씀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의 출발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출발점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 땅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죄의 종 되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전에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길 원하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던 너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사실은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서원했던 수많은 것들, 작정했던 많은 것들, 2023년 연말부터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종 되었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것이 필요해서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할까요? 작정한 것을 다 이행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의 것을 강탈해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가 자원하여 사랑함으로 작정했던 많은 것들을 다 이행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사랑함으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이행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선물을 받을 때쯤이면 제가 꼭 요구하는데요. 다른 거는 원하지 않는데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편지입니다. 편지. 짧은 단어여도 좋으니 편지, 한 문장이어도 좋으니 편지입니다. 제가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요구하는데요. 그 편지를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저에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서 눈 감아봐 라고 얘기하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조그만 이면지입니다. 이면지에 써서 아빠 사랑해,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눈 감아봐 하면서 주었던 게 뭐냐면 집에 엄마가 사둔 초코파이 하나를 이면지 편지와 함께 주었습니다. 제가 초코파이가 없어서 못 먹어서 군대 시절에 못 먹어서 저에게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게 글귀가 제게 부족해서 제가 그걸 원할까요?
제가 원하는 건 뭐죠?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늘 저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확인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첨언하듯 정말 안 어울리는 레위기 27장을 통해 너희가 서원하였더라면 너희가 자원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드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다 계수해서 이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너희의 첫 마음,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사랑함으로 자신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연말쯤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뒤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랑장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만을 염두에 두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물론 바울의 손을 빌어서 쓴 성경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본성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약속과 관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연초 연말에 또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특세가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기로 했고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함으로가 없으면, 우리의 헌신과 열심과 애씀 속에, 우리의 경외함 속에 사랑함으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자기의 몸을 불타워서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함으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조금 역겹다, 나는 싫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게 하박국에도 등장하고 이사야에도 등장하는데 이사야 1장 11절부터 말씀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뭐가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는 성막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왔지만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사랑함으로가 전혀 없는 예배를 드린 거죠.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까 봐 두려워서 그저 할 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당연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유지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함으로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마치 아니어도 되는 수많은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했고 서원했고 결단했던 연초에 많은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 지금 식어졌다면,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사랑함으로가 혹시 식어지진 않았나? 그 대상이 바뀌지는 않았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사랑함으로의 표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했었던 한 사람, 인물이 야곱인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이 전심과 사랑함으로 행했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그쯤이야가 되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함으로.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쯤이야. 내가 노동하면 어때? 내가 고생하면 어때? 사랑함으로. 여러분, 신명기에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행하라라는 명령, 거듭된 명령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면,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늘. 종이 그 주인과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 집을 너무 사랑하면 뭐를 결단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종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종인데요. 종으로 평생 살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근데 종이 뭐 하면요? 주인의 사랑함으로 영원히 종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뒤에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설주에 종의 귀를 대고 구멍을 뚫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영원히 주인의 종되기를 결단하고 사랑함으로 결단하면 그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서 바뀌면 하나님께 서약한 약속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을 우리는 뒤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짙어지고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과 한 약속을 허투루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약속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생각, 했던 마음, 입술로 고백했던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애쓸 겁니다. 그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사랑했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함으로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이 내가 쏟아졌던 곳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결단했던 연초, 조금 있으면 또 연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연초의 결단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원에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랑하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불러 일으켜 놨을 때 그걸 작정하기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으로 하겠다는 그 자리를 혹시 혈기로 한 것은 없는지, 순종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교만함으로 혹시 한 것은 없는지, 순전한 마음의 순도가 자꾸 낮아져서 내 자신이 앞서 있진 않은지, 내 인정과 내 높아짐을 자꾸 강요하고 있진 않은지. 앞서도 말씀드렸듯 제가 제 자녀에게 편지를 받고 싶었던 이유는 편지의 의무감 때문에 쓰는 것을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받아도 기쁘지 않겠죠. 그것을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준 그 한 글자, 삐뚤빼뚤한 글씨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 저는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정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뺏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새롭게 다짐하는 2025년을 앞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결단해놓고 못 지킬 순간이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백하지 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사랑의 대상이 순간순간 유혹으로 넘어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먼저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의 기초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매년 아니 매 순간 넘어지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약속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모든 아픔, 모든 감사의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돈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초 연말에 결단했던 그 결단들
우리가 왜 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주님 사랑해서입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에,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에, 나와 동행해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컸기에 자원해서 스스로 드리기로 작정했었던 그 마음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또 넘어질 것 알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모든 것들이 삶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인격적인 교제, 주님 오실 때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과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질 때 참 많지만 그 고백마저도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말과 연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며 사랑이 대상이 바뀌었던 순간이 참 많았음을 하나님 뒤돌아봅니다. 주님 스스로 감격해서 주님께 했었던 약속들, 그게 왜 식어졌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 그 기억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떨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사랑함으로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그의 섬김이